네, 오늘은 본문 말씀으로 성경의 정경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래전에 한 성도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번 주에 성경을 읽었는데 정말 마음이 너무 어려웠습니다. 성경에 무섭고 잔인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제가 사사기서를 읽었는데 성경에 들어가지 말아야 할 내용들이 있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성경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도 되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분은 어떤 내용을 보고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까? 사사기서 끝에 보면 잔인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두고 한 말입니다. 이분은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처음 읽으셨던 분이었습니다. 아마 그분의 생각에는 성경이라고 하면 말 그대로 성경, 거룩한 법, 거룩한 경전이다. 이래서 뭔가 아름답고 감동적인 격언, 또 행복한 이야기, 누가 들어도 기분 좋게 만드는 스토리들로 이 성경이 가득 채워져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여러분, 근데 성경은 그렇습니까? 아름다운 이야기들의 묶음이 성경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또 인간에 대해서, 또 세상에 대해서, 또 구원에 대해서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타락한 세상과 사람들을 설명해야만 했고, 그렇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잔인하고 무서운 일들을 기록할 수밖에 없는 거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질문하기도 합니다. 목사님, 어떻게 사사기 같은 것들이 성경책에 들어올 수 있습니까? 제가 듣기로는 에녹 알죠?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그 에녹. 그 에녹의 이야기가 있는 에녹서라는 게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 모세의 유언이 담겨져 있는 모세 유언서라는 것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그런 것들은 성경이 안 되었습니까? 고대에 있는 많은 문서들 중에 왜 지금 이 성경 안에 들어있는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되었습니까? 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죠.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알아야 할 단어가 정경이라는 단어입니다. 정경은 표준, 기준, 규범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헬라어로는 카논입니다. 여러분, 캐논 카메라 아시죠? 캐논이 여기서 나온 말입니다. 모든 카메라의 기준이 된다 해서 캐논 카메라입니다. 카논은 원래 건축가들이 길이를 잴 때 사용했던 갈대나 지팡이를 의미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막대자라는 뜻인데, 이 단어가 2세기에 들어와서는 예수님이 가르쳤던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한 그 메시지들을 의미했고, 또 4세기에 와서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목록을 카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 이 카논, 정경이라는 말은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우리의 신앙과 생활의 규범이 되는 성경의 목록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경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막 여러 가지 문서를 보고 이거 신적인 권위가 있네? 이거 정경이야. 이건 없네? 정경이 아니야.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사람들이 증명해낸 게 아니라 성도들에 의해서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구나, 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구나, 신적인 권위가 있구나, 이렇게 발견되어지고 인정되어진 것들이 이제 정경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런 것들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구약의 정경들을 정하는 기준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안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언자에 의한 기록들이 있는가, 정말 그 예언자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들인가, 그리고 그 내용들을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실제로 사용했는가, 그리고 모세를 비롯한 예언자들의 글들이 참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들을 그대로 말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했는가. 거짓 선지자들이 기적을 보여준다고 하면서 점을 치거나
우상 숭배하는 또는 우상 숭배하게 하는 그런 내용이 있지는 않는가? 그런 기준으로 이제 선정이 된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구약의 목록들, 그것을 여러 차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의 그 목록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구약 성경의 목록들을 모세의 율법, 예언서, 시편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인정을 하셨고, 또 다른 곳에서는 주로 율법과 예언서라는 표현을 쓰시면서 구약의 그 목록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구약 성경의 이 목록들은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이스라엘 예언자들이 기록을 했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것을 받아들였고, 최종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구약의 성경으로 우리에게 주어졌고, 우리는 그 구약 성경 목록이 정경성이 있음을 확고히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신약 성경에 보면 신약 성경은 AD 49년에서 95년 사이에 모두 기록된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때 성도들이 신약 시대의 정경을 그러면 어떻게 결정하느냐 할 때 그 기준성을 사도성으로 보았습니다. 여러분, 사도하면 누구를 생각하라 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을 왜 사도라고 하냐면, 이 사도라는 말은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배움을 받고 훈련을 받아서 보냄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을 사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 예수님의 제자들이야말로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삶을 살아가시고 기적이나 사역을 이렇게 하실 때 제자들이 예수님 바로 옆에서 보고 듣고 배운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르치는 것이 곧 예수님이 가르치는 것이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는 말이 곧 예수님의 말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신약 성경의 그 정경은 예수님의 제자들 또는 예수님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진 분들이 쓴 것이어야 됩니다. 그걸 사도성이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27권 중에 22권은 모두 바울을 비롯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썼습니다. 그 사도들이 썼고, 나머지 5권은 사도들의 동력자들이 썼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동력자인 마가가 마가복음을 썼고, 바울의 동력자였던 누가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썼고, 예수님의 친동생이었던 야고보가 야고보서를,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유다가 유다서를 쓴 것입니다. 이 신약 27권은 모두 사도들이 전한 그 메시지들을 정확하게 담고 있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책들을 정경으로 받아들이고 공적인 예배에 사용했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애를 썼습니다. 이렇게 정경으로 인정된 것들이 성경이 되는 것입니다. 즉 구약 39권과 신약 27권은 그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이 없는 거죠. 그래서 신자들은 모든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 구약은 너무 길어. 구약 성경 너무 길어. 레위기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나는 신약 성경만 읽을 거야. 나는 마가복음만 읽을 거야. 그럴 수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 스스로 성경의 목록 중에 일부를 하나님의 말씀에서 제외시키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처음 성경을 읽으시는 분들에게 신약 성경만 읽으라고 합니다. 또 쉬운 부분만 읽으라고 권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서 영적으로 성장하시면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전체를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신자는 1년에 성경 전체를 한 번 정도 읽으려고 합니다. 아니면 매일 한 장씩 해서 2년이나 3년에 한 번 정도는 전체로 한번 읽어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주보 뒷면에 큐티 본문과 성경 읽기표를 드리는 것은 하루를 시작하면서 큐티 본문으로 깊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서 하나님을 만나라는 의미이고,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루를 시작하라는 의미이고, 성경을 한 장씩만 하는 것은
3장 읽으면 안 읽을까봐 한 장씩만 놔두면서 자기 전에 성경 한 장 읽고 기도하고 끝내라라는 의미에서 한 장씩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경 읽기 표를 따라서 여러분들이 따라오면 2년이나 3년에 한 번은 성경 전체를 읽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성경 66권이 모두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고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 성경을 축소하거나 더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엄격하게 금하시는 일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 책에 기록한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누구든지 여기에 무엇을 덧붙이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 책에 기록한 재앙들을 덧붙이실 것이요, 또 누구든지 이 예언의 책에 기록한 말씀에서 무엇을 없애버리면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한 생명나무와 그 거룩한 도성에서 그가 누릴 몫을 없애버리실 것입니다. 과거에 마르시온이라는 이단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바울이 쓴 10개의 편지와 누가복음만 정경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몬타누스주의라는 이단이 있었는데 이들은 하나님께서 지금도 사람들에게 직접 이야기하신다, 그게 계시가 되어서 그게 정경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 영지주의 이단들은 성경의 내용들이 불분명하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을 성경 내용에 더 첨가하려고 했습니다. 아닙니다. 성경은 66권, 그 66권은 정경으로서 완전하고 충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정경이라는 말의 뜻대로 이 성경 66권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하고 우리가 읽고 묵상하고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서 소중한 가르침을 주십니다. 여러분, 비유가 뭐죠? 우리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더욱 분명하게 전하기 위해서 모두가 아는 물건이나 우리의 삶의 이야기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즉, 비유는 그 비유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전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가 중요한 것이죠. 이 예수님께서 지금 이 비유를 통해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뭡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곳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11절에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 즉 천국의 비밀을 말씀하고자 이 비유를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천국, 곧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싶은 것이 있으셨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비유가 뭡니까? 농부가 씨를 뿌리는 것에 대한 비유입니다. 농부가 씨를 뿌릴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시에 농부들은 기계가 없으니까 농부가 씨앗을 한 주먹 이렇게 쥐어가지고 흩어서 뿌렸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씨앗들 중에 일부는 길가로 떨어졌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길가는 밭과 밭 사이에 난 길을 의미하는데 그럼 그 길은 어떤 길입니까? 농부들이나 사람들이 밟고 지나다니는 길입니다. 그게 많이 밟고 지나다니니까 단단해진 길입니다. 그 위에 씨앗들이 떨어졌는데 안타깝게도 새들이 와서 그 씨앗을 먹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농부가 뿌린 씨앗들 중에 일부는 흙이 많지 않은 돌짝밭에 떨어졌습니다. 이 흙이 많지 않은 돌짝밭은 잔잔한 돌이 많다는 뜻이 아니라 흙이 얇게 덜펴진 바위가 있는 밭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흙이 살짝 덮고 있는 그 바위가 있는 땅이라는 거죠. 그래서 씨앗이 떨어지면 그 씨앗이 그 흙 때문에 싹을 틔우고 나올 수는 있지만 바위 때문에 뿌리를 내릴 수 없어서 물을 마시지 못하고 물을 공급받지 못하니까 결국 뜨거운 태양빛에 의해서 말라 죽어버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농부가 뿌린 씨앗들 중에 일부는 가시덤불에 떨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가시덤불은 싹이 자라는 그 식물의 기운을 막아서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여기서 기운을 막는다는 말은 숨 막히게 한다는 겁니다. 숨을 막히게 한다는 겁니다.
UFC 경기에서 초크라는 기술이 있는데 이 숨막히게 하게 하다라는 단어를 영어로 번역하면 초크가 됩니다. 이 초크를 먹이는 거죠. 사람이 숨을 못 쉬게 하는 겁니다. 사람을 죽인다는 말은 아닙니다. 죽이지는 않습니다. 사람 숨을 못 쉬게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가시덤불이 식물을 죽인다는 말은 아닙니다. 가시덤불이 이 식물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한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단지 365일 동안 숨을 막히게 해서 열매는커녕 자기 몸 하나 건사하기 힘들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죠. 그리고 또 농부가 뿌린 씨앗들 중 일부는 좋은 밭에 이제 떨어져서 싹이 나고 잘 자라서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뭔가를 말씀하셨는데 사실 제자들은 이 비유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너무 궁금하니까 예수님 혼자 계실 때 찾아가서 예수님께 여쭤봤습니다. 예수님께 무슨 말입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합니까? 말씀을 뿌리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 이 씨는 뭐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뭡니까? 정경으로 인정된 성경 66권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고 새들이 먹어버렸다는 의미는 뭡니까? 말씀이 전해질 때 그 말씀을 듣기는 듣지만 곧바로 사탄이 그 뿌려진 말씀을 빼앗아 가버렸다는 말이죠. 즉 길가는 사람이라는 거죠.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사람의 마음이 길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길가와 같은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더니 어떻게 됐다고요? 사탄이 빼앗아 가버렸답니다. 왜요? 똑같은 구절인데, 똑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구절인데 누가복음에 보면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사탄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사탄이 그 말씀을 가져가 버렸습니다. 우리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입니까? 진짜 우리 목사님 진짜 개념 없다, 개념 없어. 세상 물정 모른다. 예수가 밥 먹여주나? 저런 소리를 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욕하는 거지. 기독교인을 무시하는 거야. 돈 없이 살 수 있나? 돈 없이 교회가 돌아가나? 돈이 있어야 성경도 의미가 있는 거지. 내가 성경 읽어봤는데 성경 너무 옛날 말 같더라. 요즘하고는 안 맞지. 아무래도 좀 차이가 나잖아. 요즘에 무슨 예수님이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나. 그 기독교인들이 그거 그냥 예수님 높이려고 만들어낸 신화지, 신화. 아이고, 오늘 설교 좋네, 설교 좋아. 우리 목사님 애 많이 썼다, 많이 썼어. 참 좋더라, 그지? 오늘 점심 뭐고? 고기에 후추하고 소금 가져왔나? 가져왔지? 자, 맛있게 먹고 우리 피클볼 한판 하자. 말씀의 씨앗이 그 말씀에 떨어졌지만 전혀 먹혀들지 않는 거죠. 그 말씀이 그저 좋은 말씀으로 여겨지는 것뿐이죠. 그 말씀이 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터라는 겁니다. 자신이 가진 사상이나 철학이나 자기 지식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마음이 굳게 닫힌 것, 예배에 참석하고 설교를 듣는 것만으로 충분히 하나님께 할 걸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또 그런 사람들이 길가와 같은 마음밭을 가진 사람들이고 예수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돌짝밭에 대한 예수님의 해석은 무엇입니까? 돌짝밭과 같은 마음을 가진 그 사람들은 처음에는 이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더라는 겁니다. 너무나 기쁨으로 받아들이는데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이제 불편하고 불리하고 내가 좀 손해봐야 되고 그러면 딱 돌아선다는 거죠. 말씀에 등을 돌려버리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이유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말씀에 뿌리가 없어서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왜 뿌리가 깊이 내려지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들은 말씀을 배우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죠. 자기 중심적으로 말씀을 이해하고 해석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말씀을 즐거이 받지만 그 말씀이 내 삶을 또 내 마음을 새롭게 하고 뒤집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형통합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자녀가 잘 됩니다. 문제가 해결됩니다. 병이 낫습니다. 병 고침 받습니다. 거기에는 아멘 아멘 하고 막 좋아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초가 빛을 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초가 타야 됩니다. 그렇게 자기가 희생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빛이 나는 거죠. 여러분 소금이 맛을 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국 안으로 들어가서 자신이 없어져야 됩니다. 그것처럼 우리도 세상으로 들어가서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해서 사랑하고 섬기고 희생합시다. 세상과 이 교회에서 빛과 소금이 됩시다. 그렇게 하면 아멘 하죠. 다 동의합니다. 그런데 실제 그 희생의 순간이 오면 불편해합니다. 괴로워합니다. 거절하죠. 여러분 혹시 우리가 그러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믿고 따르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 되고 내가 복 받으려고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말씀을 지금 이렇게 받을 때 너무 좋아요. 말씀의 은혜가 되고 참 좋아요. 근데 이 말씀에 순종하려니까 내 자존심을 내려놓지 못해서 또 내가 손해보는 것이 너무나 용답이 안 되어서 그 기쁨으로 받은 말씀을 무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우리가 성경대로 믿어야 됩니다. 성경은 예수님 믿으면 삶에 고난이 없다는 말씀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좁은 길이고 좀 어렵고 또 십자가의 길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 길이 정말 기쁘고 평안하고 영광이고 생명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돌짝밭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혹 그러고 있는 건 아닌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가시덤불에 대한 예수님의 해석은 무엇입니까? 가시덤불은 말씀을 기쁨으로 받는 사람들입니다. 또 말씀이 뿌리를 내리는 사람입니다. 또 싹도 나죠. 하지만 뭐가 없습니까? 열매가 없습니다. 왜 열매를 맺지 못합니까? 가시덤불 때문입니다. 가시덤불이 뭐라고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그 밖에 나의 욕심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한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이 청년은 부자일 뿐만 아니라 젊은 나이에 이 나라의 지도자가 된 사람입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젊은 나이에 5급 공무원이 되고 30도 안 되어서 10억 이상의 자산을 가진 청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좀 질문을 하는데 인정받고 싶었나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말에는 사실 예수님 저 같은 사람 아니면 누가 영생을 얻습니까? 이제 그런 말이 담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을 잘 지켜야죠. 간음하지 말고 살인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아야죠. 이제 그랬더니 이 청년이 예수님, 그거는 제가 어려서부터 지켰습니다. 어려서부터 제가 다 지켰습니다. 그럼 저 같은 사람이 영생을 얻고 천국 가는 거겠네요. 그렇죠? 이랬더니 예수님께서 당신이 하나 안 한 게 있습니다. 하나 안 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저를 따르십시오. 그러면 하늘에서 당신을 위한 보물이 클 것입니다. 당신은 하늘의 보물을 차지할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청년이 근심하며 돌아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근심했을까요? 부자거든요. 부자.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기에는 그 재산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여러분 재산 10억이 뭐가 많습니까? 부자가 진짜 부자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해석을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무슨 말이죠?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돈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막았다는 겁니다.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걸 막은 거예요. 그 돈 10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그러니까 그 청년의 삶에는 열매가 없죠. 가시덤불 속에서 숨막히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 청년 어떻게 해야 했습니까? 원래 그 청년 어떻게 해야 했습니까? 예수님, 그렇습니다. 예수님, 제가 가진 재산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매니저죠.
저에게 있는 이 모든 재산은 주님의 것입니다. 저에게 이 높은 지위를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내려놓으라면 내려놔야죠. 저는 주님을 따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내려놓으라면 내려놓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모르긴 몰라도 그 높은 일을 하고 있는 그 청년이 예수님 제가 다 버리고 가겠습니다 했으면 예수님이 그래 참 믿음이 큽니다 그러면서 하던 일 열심히 하세요 그랬을 겁니다. 돈 다 내놔라. 근데 그 돈이 급해가지고 예수님이 돈 달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가 어떤 마음인가를 보여주는 거죠. 그는 돈을 사랑하는 마음에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너 나를 위해서 그 모든 걸 내려놓을 수 있니?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내가 너의 인생의 주인이니? 그럼 나에게 너의 모든 걸 맡길 수 있니? 그럼 너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거, 너 지금 네가 목표하고 있는 거, 그 좀 내려놓고 밴쿠버 제일장로교회에서 목자로 좀 섬기고 좀 헌신 한번 하면서 의미 있게 한번 보내봐. 시간을 좀 보내봐.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가스라이팅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이걸로 제가 말씀으로 여러분 가스라이팅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저 진짜 우리 수준이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수준은 그 정도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마음을 주시고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죠? 그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겠냐는 거죠. 그동안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오고 또 이만큼 재산을 쌓기까지 흘린 그 땀과 수고와 눈물들, 그리고 내가 이 재산을 모으기 위해서 겪었던 그 수많은 실패와 그 수치와 부끄러움들, 그런 거 생각하면서 아깝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여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겠습니까? 아니면 너무 아까워서 순종을 못 하겠습니까?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그 염려와 그 욕심과 그 유혹이 가시덤불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거 여러분을 향하여서 경고하고 계시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좋은 밭에 떨어졌다는 것은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순종하여서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었다는 것입니다.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는 내가 맺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맺어주시는 겁니다. 즉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졌을 때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들을 풍성하게 맺게 해 주셨다는 말씀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밭과 나머지 세 개의 밭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이 좋은 밭과 나머지 밭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열매죠. 열매입니다. 이 좋은 밭에만 열매가 맺혔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죠? 그럼 이 열매가 뭡니까? 이 열매는 예수님이 이 비유를 설명하시는 이유, 즉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누가 천국 가냐는 겁니다. 누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누가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며 사냐는 것입니다. 누가 마지막 때에 천국에 가냐는 것입니다. 누굽니까? 이 성경 66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자, 그 자에게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시는데 그 열매가 바로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즉 천국의 사람들은 그 마음에 좋은 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천국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천국을 경험한 사람만이 마지막 날에 임하는 그 완전한 천국을 누리게 된다는 말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첫 번째 메시지는 씨앗입니다. 여러분, 씨앗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정경으로 인정된 성경 66권은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고 배우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로 문제가 없습니다. 그럼 뭐가 문제입니까? 이 말씀을 받는 사람의 마음이 문제입니다. 길가와 같은 마음, 돌짝밭과 같은 마음, 가시덤불과 같은 마음, 그 마음은 하나님의 자녀의 마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 마음으로는 천국 못 간다는 겁니다. 돈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고 자기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 말씀보다 더 우선시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길가와 같은 마음일 때가 있죠. 우리의 마음이. 물론 우리의 마음이 돌짝밭과 같고 가시덤불 같을 때가 있습니다. 왜죠? 그게 원래 우리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원래의 마음은 길가 같고 돌짝 같고 가시덤불에 쌓인 밭 맞습니다. 그 마음인데 그게 잘못된 걸 우리가 알죠. 그죠? 잘못된 걸 알고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어떤 밭이 생겼습니까? 좋은 밭이 생긴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좋은 밭을 창조해 주셨습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죠? 내가 나의 인생과 나의 물질과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믿는 사람들, 정말 그것을 인정하는 분들은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믿는 사람들. 그럼 그 사람들 안에는 성령님이 계신 것이고, 성령님이 계시다는 말은 그 사람 마음에 성령께서 좋은 밭을 창조해 주셨다는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안에는 이 좋은 밭이 있죠. 그런데 그 예전에 있었던 길가와 돌짝밭과 그 가시덤불이 자꾸 올라와가지고 이 좋은 밭을 해치려 한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내 마음밭을 기경해야죠. 그 기경하고 갈아엎어야 되는 겁니다. 그걸 뭐라 그래요? 회개라고 하는 겁니다. 회개. 내 안에 길가와 같은 마음이 올라오고 돌짝 같은 마음이 올라오고 가시덤불 같은 마음이 올라올 때 내 마음을 갈아엎는 것, 그것을 회개한다라는 거죠. 그 회개함으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좋은 밭의 마음을 회복하는 겁니다. 회복하는 겁니다. 그 좋은 밭의 마음을 회복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 완전하고 능력 있는 그 말씀이 진짜 말씀 되어서 우리 안에 뿌려짐으로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그 말씀이 우리 그 좋은 밭에 뿌려질 때 말씀이 말씀되어서 내 자아가 깨어지고 나의 욕심이 부서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그 하나님의 완전한 말씀이 이 좋은 땅에, 회개한 이 좋은 땅에 뿌려질 때 돈과 세상을 주인 삼은 이 더러운 마음이 산산조각 나는 것입니다. 그때 이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이 좋은 밭에 뿌려질 때 그때 말씀이 되어서 정말 30배, 60배, 100배의 그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는 것이고, 누가 뭐래도 우리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말씀의 삶을 살아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삶을 살아가고 그 말씀의 삶을 살아감으로 천국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마지막 때에 천국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 사람들이, 그 좋은 밭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마음을 기경하셔서 갈아엎으셔서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짐으로 그 말씀이 폭발적으로 나타나 귀한 열매를 맺는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